이제 오늘 1장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택이죠. 누구든지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 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장에서 너 직장 그만두라, 학교에서 퇴학이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간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생업에 직장에서 잘릴 위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어디에서 무엇을 벌어먹고 살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생업의 위협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밥그릇을 빼앗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출세를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뭐 신분의 상승이나 또 성공이나 이런 희망을 다 버려야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왜 그러냐? 사도행전 지난번에 본 것처럼 17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그로 인하여서 자유도시라고 하는 지위로 인정받았던 그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과 같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철저하게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는, 외톨이가 될 각오를 하고 출세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오늘 이 편지를 오늘 우리도 받으시고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가끔 이제 이 외국에 선교를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가서 선교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더 은혜를 받고 왔다. 저도 뭐 이렇게 주변의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때로 남의 교회 가서 하면 제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더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귀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이처럼 귀한 믿음을 같이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헬라어로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인데, 원래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용어가 그냥 뜬금없이 생겨난 용어가 아니고요, 원래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부역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부역.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부역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마을 길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돈 주고 이렇게 그 길을 넓히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서 갱이 들고 망태 들고 뭐 와서 그 길을 넓히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공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에서 불러내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억지로 불러내진 시민 집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는 그리스의 정치 용어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불러내지잖아요. 그래서 막 오라고 독촉을 받아서 불러내져서 시민 집회를 하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죠.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정말 많은 이 에클레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 집회가 가장 큰 집회고요. 디오니오스 집회는 뭐냐 그러면 이 포도주, 그러니까 환희의 신이죠.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래서 많은 추수를 할 수 있게 돕는 신이 디오니오스 신이죠. 그래서 환희의 신으로 불리는데, 이 환희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도 있었고요. 이니스라고 하는데, 이 이니스는 바다의 신이죠. 항구 도시니까 바다의 신을 숭배하는 또 집회 모임도 있었죠. 그런 집회 모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직업끼리 이렇게 모여서 조합을 형성하는 직업 길드 집회,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정말 황제의 이름으로 불러내져서 황제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런 많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집회들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 많은 집회들과 차별화된 집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 길드 집회가 아니고, 황제를 위해서 모인 집회도 아니고, 디오니오스를 위해서 모인 집회도 아니고, 이니스를 위해서 모인 집회도 아니야. 우리는 그들과 다른 집회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집회, 에클레시아야, 교회야. 이렇게 이제 교회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은 소유격이 아니고 위치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만이 진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 모인 사람들, 그렇게 부른 거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민들에게는 황제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죠. 데살로니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도시라는 주의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유도시가 되면 일단 군사적 혜택을 받죠. 로마가 지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유리하죠.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있죠. 그래서 또 그 도시의 시민들이 수준을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황제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죠. 그러나 이 로마 황제가 주는 은혜와 평강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은혜와 평강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 이 도시에서 살면서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또 그 자유도시라고 하는 칭호를 수여받았지만 그 도시가 뭘 좀 황제에게 잘못하면 즉시 그것이 어떻게 돼요? 회수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원한 평화와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는 일시적이고 잠시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 평강을 축복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 가서 보면 로마 황제가 주는 평안, 로마 황제가 주는 은혜, 그걸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은혜, 평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주는 그 자유도시주의 속에서 내려주는 이 로마 황제의 은혜와 평강은 실제로 삶에 뭘 줘요?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그늘 아래에서 와, 지금 살기 좋다, 살만하다, 평안하다, 와, 이 평화 영원하여라, 뭐 이렇게 하고 정말 안전하구나, 로마 황제가 지켜주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 자, 5장 3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멸망이 오는데 그 멸망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로마 황제가 막아줄 수 있다 없다? 막아줄 수 없다. 그래서 이 평화는 무슨 평화다? 진짜 평화가 아니고 가짜 평화다.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환난 속에서도 이 평화가 누려진다는 거죠. 이 평화만,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 평화가 무슨 평화다? 진짜 평화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의 감사 기도가 소개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바울은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죠. 그 감사하는 이유가 세 가지를 오늘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유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요소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 이 세 겹 명사구죠. 세 겹 명사구인데 앞에 있는 이 소유격, 믿음의 할 때 소유격이잖아요. 믿음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역사, 이거는 행동이죠. 행동 명사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소유격 뒤에 뭐가 따라와요? 역사라고 하는 행동 명사가 와요. 자, 이 두 개 짝이, 믿음의 이 역사가 붙어 나와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의 구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오늘 이 세 개 명사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한다?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역사라는 말은 열심, 행동, 그런 뜻이죠. 그 야고보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걸 진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행함을 강조한 거죠. 열심히 있어야. 믿음은 뜨거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차운 게 아니에요. 냉철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뜨거운 것이다. 열심히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비에 물을 끓여보면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물이 움직입니까? 뜨거우면 움직여요. 뜨거우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밋밋해. 그냥 매주가 똑같아.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싸늘하게 식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막 이 믿음을 불을 떼워서 지피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펄쩍펄쩍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역사가 있어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만 있고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냉랭한 것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소가, 참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소유격이죠. 그 다음 수고는 행동명사죠. 그죠? 이 수고라는 말은 피로, 피곤, 고된 노동,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 뭐 사랑에 수고하니까 그냥 사랑을 해서 조금 봉사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피곤할 정도로 정말 힘든 고된 노동, 그 몸을 막 이렇게 혹사시키는 쿠팡에 가서 알바하는 그 정도의 노동을 말해요. 사랑에는 그런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찐 사랑이다. 믿습니까? 사랑만 있고 수고가 없으면 막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정말 나는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런데 수고가 없어요. 밥도 안 해줘, 빨래도 안 해줘, 방도 한 번 안 치워주고 양발도 제대로 빨래통에 넣어주지 않아요. 아무런 수고가 없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해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뭐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수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 소망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 요 인내라는 말은 견고히 서다, 그런 뜻이에요. 또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소망, 우리가 소망은 내일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어때요? 길이가 긴 거죠. 일생을 두고, 내 평생을 두고, 한 10년, 20년, 30년, 아니 그냥 80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내일 이루어질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계획이지. 그런 거는 우리는 계획이라 그래요. 내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됐으면 좋겠다, 바람 정도죠.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 이루어갈 그런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만이 뭘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뭘 얻을 수 있다? 인내로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뭘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만 있고 인내가 없으면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참신앙이란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진 상태가 참신앙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하면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죠. 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소망이 있을 때만이 그 소망 안에 있는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요소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에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인의 믿음이 참 신앙임을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이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지켜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교회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믿음, 참신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작동을 잘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아하, 이 사람들은 누가 택한 것이다. 4절, 누가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건 내 주장이 되면 안 되죠. 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하심, 택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와 같은 뜻에서 나오는데 에클로게라고 그래. 에클로게. 택하여서 골라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황제 숭배를 하는 그 도시민들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골라낸 사람들. 이게 선택이에요. 이 선택하심이라는 이 단어도요, 원래는 종교 용어가 아니죠. 그 도시민들 속에서 통치자로 또는 관리자로 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공직자로 선택된 자. 요즘 말하면 선출직, 우리 지금 무슨 지방 자치단체장 선택한다고 와서 선택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택직 일꾼들을 칭하는 원래는 정치 용어였습니다. 이 택하심도.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선택되어진 누구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사장들,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를 때에 이 에클로게라고 불렀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불러낸 것이 아니고, 선택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 사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안다고 말하는가? 5절 보십시오. 자,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 자,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증거와 함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시적인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서 아무 제약 없이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진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도 마찬가지죠. 로마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방해 요소를 하고 있죠. 교회 가는 걸 방해 요소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했어요? 나올 수 있도록 능력으로. 두 번째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큰 확신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작동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힘이 바로 능력이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의 힘이 약하면 그들을 불러낼 수 있어요?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불러내? 로마 황제보다 힘이 없다면. 근데 로마 황제보다 힘이 더 큰 힘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으로 그 황제의 손아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뭐 한 것입니까? 골라낸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택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이 증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증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어떤 확신입니까? 큰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선택은 이처럼 확고한 가시적인 근거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교리는 그냥 말로 너희를 택했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의해서
선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안 믿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이 두터운 성경을 무슨 재주로 이해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예,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여러분 큰 확신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데살로니가에 전한 이 복음이 진리인가? 자, 그 진리 증명을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인들의 변화로 바울은 꼽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 내 속에 작용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는 게 자신이 느껴요. 남보다도 자신이 먼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진짜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진짜 안 바뀌네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다. 우리가 죽어야 된대, 죽어야 뭐가 끝나지. 이게 안 바뀌고 우리 속에 막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공급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믿음이 실제로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삶도 행동도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에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려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신분이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확신을 가진 거죠. 아,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진짜야. 이분이 전하는 설교라면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전해. 이런 이제 그 확신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2장에 보면 바울을 쭉 소개하고 있죠. 자, 2장 3절로 10절을 보시면 이제 쭉 소개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선교 그룹은 간사함이 없었고, 5절 아첨하지 않았고, 탐심을 품지 않았고, 5절에 자, 그 다음 6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2장 7절에 온유하고 유순하고, 그 다음에 9절 밤낮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 10절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바울을 이제 소개하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기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황제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선택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 기부를 해서 재산도 팔아서 바치고, 논도 팔아서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공공 기부를 하고 그 공공 기부하는 그 아래에다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죠. 김아무개가 이것을 기부했노라.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굉장히 알렸어요. 요즘은 공공 기부는 안 하고 이 정치인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뭘 갖다 붙여요? 현수막 갖다 붙여놔요. 내가 뭐 했습니다. 지 돈으로 했어요. 지 돈으로 한 거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 세금 받아먹고 살면서 현수막한테 문짝만 그래요. 내가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하면서 자기 이름 내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이름을 냈죠.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덕실덕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아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습니까? 6절,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을 받아. 야, 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많은 환난, 좋은 믿음, 정말 좋은 믿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믿음이 아름다우면 그냥 뭐 정말 세상 부귀영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따라온 것이 아니고 뭐가요? 환난, 많은 환난, 작은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 이 환난은 억압, 고난 그런 뜻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을 받는 것과 기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짝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 환난은 주를 위한 환난이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에게서. 그래서 그 기쁨을 성령의 기쁨, 이 기쁨을요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막 즐거움이 넘치고 찬양을 부를 때도 막 뜨거워지잖아요. 성령의 기쁨이 없이 그냥 힘든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 찬송도 맥이 빠지죠. 기도도 맥이 빠지더라. 근데 성령의 기쁨이 내게 솟아나면 기도도 힘이 생기고 찬송도 말씀에도 아멘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의 기쁨은 환난을 이겨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말씀을 받는 손이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6절,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됐다 할 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 사람은 로마 황제 숭배로,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영광과 부귀를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화관을 쓰고 로마 황제에게 희생제사와 기도를 할 때에 화관을 쓰고 기쁨으로 나와서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여서 아첨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한 결과 그들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요, 정치적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고요, 도시의 공동체에
소속감을 얻게 됩니다. 굉장한 것이 주어지죠. 로마 황제를 섬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어지잖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더니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보장, 정치적인 안정, 도시 공동체의 소속감,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정과 평화가 다 주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사도들과 주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주어져서 주를 본받으려고,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쓴 결과 그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됐어요?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신분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곤두박질 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소속에서 탈락되고 내쫓기고 이런 것을 얻게 되죠. 하지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더라 하는 거죠. 이 신앙만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세상이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감이 안 와요. 그냥 교회 오면 와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 앞에 자고 일어났더니 저 종로에 있는 이 씨가 탱크를 갖다가 집 앞에 딱 갖다 놓고 오늘 교회 가면 가만 안 냅둘 거야? 경찰들 몇 명 보내가지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나가면 죽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어 보이니까 내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감이 없어요. 그냥 와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도시민들의 두 종류의 사람이 너무나도 대비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본받는 사람. 어떤 사람, 나는 어느 쪽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황제 숭배 도시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부귀영화가 따라오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현명한 선택, 똑똑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황제가 내려주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인생을 사는 거, 이거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똘똘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합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스스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의 기쁨이 솟아나더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그래서 그 성령의 기쁨 속에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받는 자가 되는 것.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요, 이것이 진짜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7절, 이 사람들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된 거예요? 본이 되더라. 본이 되더라. 모델이 되더라. 8절, 이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어.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게 되었더라.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훌륭한지 얘기할 필요도 없더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두말할 필요가 없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에 미국의 조종사가 그 해발 2000m 산 속에 떨어졌죠. 다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은 무기라고 하는 권총 한 자루 있어요. 권총 뭐 그거 해봐야 총알 몇 발 들었어요? 뭐 10발 이내죠. 그걸 가지고 그 산 깊숙이 해발 2000m면 굉장히 추워요. 예,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곳에 다리 부상을 입고 떨어졌어요. 개미를 주워 먹고, 먹을 양식 개미를 잡아먹고 48시간 만인가 구조가 됐죠. 근데 이 조종사들이 떨어지면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래, 구출하니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조종사가 내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를, 메시지를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나 살아있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TV 봐도 좀 그런 것만 보세요. 이상한 것만 보고 오지 말고 이런 거는 보셔야 돼. 뉴스 볼 때 이런 것만 보셔야 돼.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God is love.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많이 부르죠. God is good. 그 메시지를 생존 메시지로 보냈어요. 미군에서요. 이 메시지를 받고 이거 이슬람 사람들이 이 조종사를 생포해가지고 미군들을 끌어들여서 전멸시키려고 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그 생존 메시지를 듣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그 조종사의 메시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 게 뭐냐? 그 조종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 조종사의 믿음은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 God is good.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미군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구출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은 나야 되는 거죠. 혼자만 믿고 앉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하고,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계가 결합될 때에 진짜 참 좋은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얼마나 귀한 신앙,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데살로니가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흡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의 신앙은 이렇게 복음의 나팔이 돼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로마 황제가 이 도시에 온다고 그러면 의전 나팔이라 그러죠. 의전 나팔. 황제가 오면 나팔을 막 소리내고 옵니다. 그러면 황제가 왕림하시는 거죠. 이렇게 황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에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소식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했다? 완전히 뒤집어 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문도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전국 각처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었어요.
9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교하는 그 과정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수고, 방식 이런 것이 그 많은 고난을 거치고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도 설명이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여기서 우상은 뭐예요? 어떤 우상요? 황제 우상을 말하죠. 이 황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황제 도시에서 그 황제가 주는 평안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섬기는 이 신앙에 대한 소문도 다 퍼져나갔다. 그 다음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 소망의 인내잖아요. 이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다 퍼져나가서 알려졌다는 거죠. 자, 신앙은요,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우상, 이걸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다 잃는다 해도, 모든 것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긴다고 해도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발휘되는 거에 인내잖아요. 그 인내함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잃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표현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도시민들은 황제를 기다렸죠. 로마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화관을 쓰고 잘 보여서 눈에 띄어서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 출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도시에 왔는데 딱 눈에 띄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장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예수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뭐다? 참신앙이다.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도시민들은 황제의 어전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누가 빨리 나가냐 이거예요. 누가 빨리 나가서 그 황제를 영접하느냐. 그래서 황제의 눈에 누가 드느냐. 그래서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손꼽아 오기를, 한 번만 내 생애에 그 황제가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방문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을 다 뭐하고 포기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뭐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의 불같은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요? 왜 이 주님을 이렇게 기다립니까? 이 주님만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10절 어디에서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막으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게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장래의 심판에서, 미래의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누구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 누구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늘까지 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사랑의 수고가 되고 소망의 인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